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소원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여호와와 함께 하면서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새롭게 하셔서 주 위의 모든 것 헌신하며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의
요나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매일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서 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5장이었어요.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흘 길을 가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보내다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랬더니만 바로가 이렇게 묻죠. 하나님이 누구?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첫 구원의 소식이 바로에게 전달되어지고 순종을 했는데 결과는 고통으로 배가 더 옵니다. 일거리는 더 많아지게 되고 순종했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만 집은 주지 않으면서 똑같은 벽돌을 구워내라며 강제 노역이 훨씬 더 중하게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5장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벌집을 수준하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 일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몸에 밴 일인데 괜히 자유 달라고 했다가 바로가 보내줄 리가 있겠냐고. 우리가 뭐 힘이 있나 군대가 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여전히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게 되고 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향하여 곧자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처음으로 출애굽기 처음으로 원망이 시작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부터 민수기 20장 가데스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광야 40년이 그 지나갈 때쯤 되었을 때 40년 동안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디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하면 물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금방 안 주어지면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뭡니까? 금방 악한 말로 악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 그거 너무 잘합니다. 출애굽기 5장부터 민수기 끝나가는 시점까지 처음 원망이 오늘 본문 아침에서 시작되다가 민수기 20장 40년이 다 지나가도록 그 원망하는 게 하나도 안 바뀌어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자기 교회에서 처음 시작했던 제자 훈련 그 40년 하시고서 뭐라고 회고록에 적었냐면 제자 훈련 40년 했는데 아무도 안 바뀌더라고요. 참 안 바뀐다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냥 민수기 20장을 보면 가데스에서 원망하는 그들을 보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들이 원망은 뭐도 없고 주신 것도 많은데 무화과도 없고 뭡니까 파종할 것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손녀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없는 것 막 갖다 나열하면서 원망의 소리가 더 깊어져 가지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바위에서 나는 물을 마셨고, 매일 아침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는데, 메추라기를 이 사이에 고기가 끼일 만큼 메추라기를 먹었는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베푸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만큼 많은데도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죠.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그때 모세도 화가 났어요. 40년 동안 안 바뀌니까. 얼마가 화가 났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야, 하나님 그러셨어요. 또 원망하네. 그래, 물 줘라. 그러면서 네 들고 있는 지팡이를 그냥 바위를, 성경에, 영어 성경으로는 그냥 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바위에 갖다 대든지 이렇게 가리키면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물이 나올 거니까 그렇게 해라 했는데, 모세가 화가 나갖고 뭐 했습니까? 그 바위를 갖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몇 대 두드렸습니까? 2대 막 힘껏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죽까 말까. 내 마음 같아서는 너가 목말라서 죽도록 놔두고 싶다, 이런 의미가 달려있으면서 내가 너한테 주고 싶지 않다 하는 말을 그렇게 의문문으로 물었어요. 이 반역한 무리들아, 패역한 자들아, 물 먹을 가치도 없는 인간들아, 그러면서 그 물을 주고 안 주고를 모세 본인이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까 말까, 내 기분 같아서는 지금 안 주고 싶다, 이렇게 어쨌든 원망 섞인 말을 모세가 화가 나서 하면서 바위를 2번 두드렸는데 어쨌든 물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결과는 잘 아시죠? 하나님이 화를 누구한테 내시냐 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놔두고, 지금까지 잘 참다가 한번 뚜껑이 열려갖고, 그럴 수도 있지. 모세가 자주 그런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처음이거든요. 백성들 멸망시키려 할 때 모세가 대신 내 생명을 데리고 달아가시면서 그때 중보하기까지 했던 모세가 잘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40년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바위 한번 파내갖고 2번 두드렸다고 하나님은 뭐합니까? 너와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체적인 제목을 하나님 2가지 말씀합니다. 2가지 제목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바위를 2번 두드렸다가 문제가 아니고 두드린 그 행위는 뭐라고요?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두말의 잔소리죠.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그 80도 적은 나이가 한데 그때 부름을 받아갖고 얼마나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며 지금 120살 아닙니까? 모세가 노부잖아요. 늙은 몸 아닙니까?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40년 동안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죠. 나를 안 믿는다. 2번째, 모세와 아론의 사명. 봐라, 모세야, 이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봐라,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야.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냐 하면 모세에게 위임하시는. 모세야, 내가 너한테 너 지팡이에게 능력을 준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잖아요. 봐라, 그것을 가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근데 네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네 능력들이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무 하신 것 같기도 한데, 40년 잘하다가 한 번 딱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벌이 가혹한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너무 잘 알지만, 우리가 가혹하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불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목이 뻣뻣한,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인간인지 모세는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40년 잘하다가 한 번 딱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모세야, 네 실수가 뭔지 아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드러낸 거다. 일 잘한 거, 그것도 잘한 거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 삶으로 드러내는 거다. 능력을 드러내는 거 아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 삶으로 받은 사명으로 잘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다. 근데 오늘 거기에 두 사람이, 아론과 모세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며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그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고 본이 되지 못했다.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것은,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 가문의 머리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세가 잘해서도 아니고 아론이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앞서서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모세는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을 깜빡 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인의 사명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노하며 바위를 2번 치는 잘못을 범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때의 모세를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모세, 자기 의를 드러낸 모세라고 말해요.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는 게 본인의 능력인 것처럼. 이때까지 많이 그랬거든. 이때까지 많이 그랬거든. 그래서 본인도 어느 순간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내는 것들이 자기 능력으로 내는 것처럼, 자기 자랑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되는 교만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내가 너 같은 인생에게 물을 줘야 되겠냐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게 하시는 건데 마치 본인이 그러는 것처럼. 모세가 처음 그랬겠습니까? 모세가 처음 바위에서 물 나게 할 때는 봐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40년 동안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내 없어 봐라, 내 아들이 밥을 먹겠나 물을 마시겠나,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지 않아 봐라, 이 인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나. 오늘 자기 열심히 자기를 삼켜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지셨어요. (40년)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세, 아마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크게 생겼을지 몰라요. 참 잘한 일이긴 맞아요. 어쩌면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자기 믿음이 낫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누가 봐도 사실은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살아요. 그 백성들은 40년, 출발할 때부터 40년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늘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수준으로 볼 때는 모세의 믿음이 훨씬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모세 생각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모세가 마치 한 번의 실수로 물을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한테 자기 의를 드러냈을 때, 오늘 사실은 뒤에 이제 여러분 요나 같은 배에 짐을 가볍게 하고 짐짝들을 막 아깝지만은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바다로 막 던지잖아요. 어쩌면 오늘 모세가 던져버려야 할 죄의 짐작 중에 하나가 자기 의예요. 내가 봐라, 40년 동안 안 섬겨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했어 봐라. 그거 맞는 말이에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 극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지. 모세가 거기까지 있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날 때부터 뭡니까?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치? 부족한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을 붙여주시고 여기까지 끌어오신 것 모세가 모세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 앞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노예에 가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잘 안 주니까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장로님의 목사님 하시는 건 성경을 들고 법이요 이랍니다. 법이요. 성경이 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딴소리 있어도 내 말은 들어야 된다 하면서 나와서 법이요 해놓고는 자기 소리 합니다. 자기 소리. 법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은혜로 참 귀하게 헌신한 것, 참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인데 그게 어느 순간 내가 없었으면 이 백성이 여기까지 오겠냐 하는 어쩌면 자각하지도 못했던 그 교만이 오늘 모세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를 그 모세에게 놨기 때문에 벌받아가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까지 보는 영광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거기서 중단시키시는 그것도 은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 잘 알죠. 요나가 제비가 뽑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폭풍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내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맞는 말.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내가 하기 싫어갖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 그래서 폭풍이 일어났다고. 선장하고 뱃사람이 들어봐도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경외한다면서 순종하라고 도망을 가. 이게 무슨 말이 진짜.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했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 당시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12만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백성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40년 동안 충성하면서도 바위를 2번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본의를 말씀하는 본심,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화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분노의 중심 안에는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놈의 백성들 바뀌겠나? 모세야, 이 백성이 바뀌고 안 바뀌고 구원 얻고 안 얻고는 네한테 달린 게 아니라 내한테 달린 거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처럼 40년 사이에 됐는데 하나도 안 바뀌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도 자기를 향하여 걸핏하면 돌을 드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분노라고 내가 이해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나가 선지자인데 1등 믿음의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렇게 제비 뽑아 요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선원들이 무거운 짐들을 막 바다에 던지잖아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짐은 무거운 짐은 바다에 자꾸 던지는데 배는 가벼워지잖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 안 가벼워집니까? 무거운 짐 던지면 따라앉는 것 배가 좀 가벼워져서 빨리 떼야 되는데 배는 여전히 무거워요. 무거울까 그 배를 무겁게 합니까? 짐은 던지는데. 요나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지 않고는 배는 절대로 폭풍을 못 벗어나요. 괜히 쓸데없어 짐만 버리는 거예요. 짐은 백날 다 갖다 버려도 절대로 그 폭풍은 멈추지 않아요.
뭐하기까지, 요나가 회개하기까지. 요나가 지금 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회개는 아니에요. 들켰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양심은 있어갖고 이 폭풍이 나 때문이라. 제비 뽑혔으니까 할 말도 없는 거죠. 궁지에 몰렸으니까. 그런데 회개하진 않아요.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싶지는 않아요.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있는 요나가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나오죠.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고 가면 갈수록 폭풍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배라고 표현하면 똑같아요. 오늘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요나, 말로만 고백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잖아요.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지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그 요나. 그 요나를 계속해서 내 인생의 배에 싣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라 다시스로 내가 내 고집대로 끊임없이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요나가 믿어요. 그런데 고집스러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태풍 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디로 가려 합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오늘 그렇게 항로를 늘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죠. 이런 요나를 향해서 이방인이 딱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잠잠하겠느냐. 저는 선원들이 한 이 말을 하나님이 선원들을 통해서 대신 물은 말로 제가 한번 번역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웃자면 좋겠네. 우리 부모가 돼서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그거 하잖아요. 내가 네 웃자면 좋겠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네 웃자면 좋겠네. 푸념이잖아요. 푸념 사랑하고 귀한데 이게 어떻게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고 지가 철이 들고 뭐 깨달아야 되는데 니를 웃자면 좋겠네. 오늘 선원들이 변화보고 그래. 너를 의하면 되겠다.